일찍 올라오셔서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곡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2곡은 잘 아시는 곡일 것 같고 2곡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시더라도 같이 찬양하시면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 찾았었네. 찾았어.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사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잊지마 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잊지마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잊지마 나는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원당제일교회와 주원교회 두 교회가 영합하여 이제 한 마음으로 같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더 증거하며 이 예배당 안에서 성도의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 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원당제일교회와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눈길을 두고 같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홀로 높임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요, 굉장히 짧습니다. 짧게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당 제일교회 주보를 보면 여러분 좀 특징적인 게 하나 발견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원당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늘상 보던 거니까 뭐 이렇게 특징적인 게 별로 발견 못할 텐데 주원교회 성도님들은 뭐가 많이 나와요. 뭐가 많이 나와? 맨 표지서부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잘 못 읽으시나 본데요. X29 X29 이 표면 앞에도 있고요. 뒷장 넘기셔도 X29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행전의 믿음을 계승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 29장을 새로 쓰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의 변화에 이은 성장. 2배 부흥을 소망하며. 그 2배 부흥이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목사님. 2배 부흥. 합치면 그냥 무조건 2배 되는 거예요. 소망하며 사도들의 변화와 굳건한 믿음처럼 성령의 이끄심 속에 각자의 달란트가 잘 발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X29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잖아요. 29라는 건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여 우리가 그 믿음의 기초를 두고 29장을 만들어 가자. 뭐 이런 의미로 주보에 써 넣으신 것 같습니다. 뭐 또 어디도 또 발견했는데 사도행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주보 안에 연거푸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통합하는 것이 왜 X29인가,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이 표현이 왜 통합과 연관이 있는지를 제가 억지스럽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 말은 억지스럽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으니까요.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큰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아마 2차 때부터 생겼던 소원일 것 같아요. 유럽으로 선교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바울에게 굉장히 큰 꼭 이루고 싶은 꿈,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질문한 제가 그게 뭐냐면 로마에 가서 더 멀리 가면 서바나까지 가는 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바울은 이제 유럽을 넘어서 그 당시에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한번 펴보세요. 앞으로 좀 넘기셔서 미리 좀 말했으면 찾아놓을 수 있었을 텐데. 로마서 15장 바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이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는 건 진짜로 일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복음이 전해질 만큼 전해졌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에 가기를 바울은 굉장히 간절히 원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8절도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라는 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일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굉장히 큰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갈 수 없어서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지금. 근데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하면 설교가 안 되는데. 자, 그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가려고 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다가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못 가다가 편지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고 내가 가리라 했으니까 아가야 지역까지 갔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이 어디냐면 고린도를 포함한 어떤 큰 나라 이름이 헬라라니까 아마 고린도에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3개월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3개월 머물러 있는 동안에 로마에 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편지를 쓴 게 로마서예요. 내가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를 쓰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 무역 도시예요. 항구 도시라고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천 같은 곳이고 부산 같은 곳이에요. 어디든지 배만 타면 갈 수 있는 곳이 고린도거든요. 그 고린도에서 로마를 가는 것은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배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고요. 지도를 보면은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울이 소원했던 로마를 그냥 배 타고 가지 왜 안 가고 로마서를 써가면서 다음에 가겠다고 했을까?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은요 멀어요. 고린도에서 엄청 멀어요. 고린도는 유럽이고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아시아잖아요. 이스라엘이거든요. 굉장히 멀습니다. 가까운 노마를 앞에 두고 꿈에도 가고 싶었던 그 노마를 앞에 두고 그 먼 예루살렘을 왜 가려고 했을까? 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면은 엄청난 박해가 있을 거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언하셨고 바울 자신에게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가면은 박해가 많고 붙잡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에서 로마는 가까운데 그리고 바울이 꿈꾸는 로마가 바로 진척에 있고 거기에 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아주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마다하고 정반대 방향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했을까? 그것도 배 타고 갈 수 없어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가지고 육지로 해가지고 배 타고 해가지고 겨우 예루살렘에 가요. 근데 왜 그 먼 길을 가야만 했을까? 왜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한번 펴보세요. 20장. 사도행전 20장.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 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결박될 거야. 너는 엄청난 환난을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나는 마쳐야 되는데 그 사명을 마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내가 감당을 하고 죽겠다.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진척에 로마를 두고. 그러면 바울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 이방인의 사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보다는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정상이죠. 로마로 가야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거 말고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게 뭐길래 바울은 자기의 평생 소원인 로마 가는 것도 뒤로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했을까요? 그 사명이 뭘까?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포함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명이 뭐였냐면 하나 되는 거였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내내 바울이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연보할 것을 굉장히 강하게 권면을 했고, 바울은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수행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행원들이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건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전까지 가야 되냐면 오순절 전까지 가야 돼요. 왜? 오순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절기기 때문에. 그 절기 전에 가서 이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가서 한 일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 둘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바울이 전한 회당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복음의 한계가 있겠다라고 느끼게 되었고, 그 일을 마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가서 뭐 했냐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둘이 하나 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가서 잡히게 됐고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2년간 옥살이를 마치게 되고 죄수의 몸으로 어디를 가야 돼요? 그가 꿈에도 그리는 로마에, 2년 옥살이 하고 나서 꿈에도 그리는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세빵살이 하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상상하세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낸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나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초대 교회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은 어떻게 써내려갔을 것 같아요? 정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서, 새방에 갇혀서 2년 동안 살았지만 그 2년 동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그러니까 로마가 제일 잘한 일이 있는데 길을 닦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비록 새방에서 감옥살이 했지만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그 로마의 길을 타고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불과 2년 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바울이 이제 풀려나요. 2년 만에. 그리고 나서 이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네로 황제가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때부터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다시 바울을 잡아서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 출발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 되는 데서부터 출발하니까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서바나까지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이다. 그 하나됨을 붙잡고 이제 복음을 들고 간 거죠. 그 당시에 서바나는, 그 유럽의 끝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잖아요. 그 당시의 끝은, 땅끝이 어디였냐면 서바나가 땅끝이었어요. 영국을 지나서 신대륙이 있을 거라고는 그 당시에 상상도 못했던 시대니까.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 거액의 연보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 일을 통해서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전혀 부족함 없이 증거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느낌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이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하나 된 것을 이루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서 쓴 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이루고 나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라고요. 19절, 12절.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것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운영위원회 식사를 마치고 이근영 목사님하고 같이 오는 길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없다.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믿음이 같으면 하나 될 수 있다. 저 이 말씀에 너무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 되지 못하면 뭘로 하나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면 뭐 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잘 부탁드려요. 공동회.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사명 주셨고 바울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기꺼이 그 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효과적으로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원당 제일교회와 주홍교회가 하나 되려 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